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대를 뭘로 살아가야 하냐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살려면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뭘로 가르쳤어요?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아버지들에게 있어요.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꼭 데려다 놓고 일주일에 하루 이상, 1시간 이상은 꼭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를 지혜서라고 하는데 이 탈무드는 사실 성경의 구약의 말씀을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어려운 말씀들을 풀어 해석해서 재미나고 유익한 말씀으로 알아듣기 쉬운 말씀으로 풀어놓은 해석서가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들이 또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 무슨 시즌이에요? 졸업 시즌이잖아요. 졸업 시즌. 무슨 시즌이라고 대답하셨어요? 예? 서머. 서머 시즌. 저는 뭐 복숭아 시즌인가 이렇게 대답하신 줄 알았는데, 예. 졸업 시즌입니다. 졸업 시즌이 되면 하이스쿨에서도 그렇고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생 대표들이 이렇게 학생을 대표해 가지고 뭘 합니까?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면서 하도 요즘에는 심란한 세상이 돼가지고 어느 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연설문 대신에 주기도문을 외웠다, 뭐 기도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날 정도로 공립 학교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참으로 금기시하고 말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학생들은 나는 믿음을 고백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이스쿨 마지막 시간에 주기도문을 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좋은 대학, 좋은 아이비리그 가기를 원하는데 이번에도 하버드 대학 연설을 보통 4사람이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대학 졸업식 때 4사람이 졸업을 하는데 그 4명 중에 1명이 한국 학생이 연설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시는 분인가요? 예. 그런데 제가 올해 연설문은 제가 아직 못 들어봤지만 해마다 하버드 대학의 그 학생들이 하는 연설, 그리고 또 한 유명 인사가 와서 축사로 하는 그런 연설들을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들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곳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이런 학문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옛날에 비해서 요즘으로 올수록 점점 사라져가고 많은 축사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 또는 학생들이 자기의 노력이나 아니면 세상을 어떻게 지혜 있게 살아갈 것인가, 또 세상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을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제1의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 이 처음에 세워질 당시에 1635년에 하버드 목사라는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400권의 책과 함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780 스털링, 이 돈의 단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이 780 스털링이라는 이 돈을 기부를 해서 처음으로 세워진 대학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일 대학,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비리그 중에 다트머스 대학, 이런 대학들은 사실 처음에 이 기독교 고전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신학부 중심으로 세워졌던 그런 학교들이죠.
또 유럽의 이 좋은 명문 대학에 1158년에 유럽에 처음으로 이탈리아의 대학이 세워진 볼로냐 대학교, 그리고 프랑스의 유명한 대학들이 무슨 대학이 있습니까? 프랑스 대학들은 보통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3대학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 파리 대학도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학문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신학부 중심의 학교들로 세워졌습니다. 19세기 초에 세워졌던 유치원, 이 프레드릭 프레벨이라는 사람이 유치원을 처음으로 세웠는데, 근데 이 사람도 목사의 아들로서 킨더가든이 어린이들의 정원이란 뜻 아니에요? 어린이들의 정원? 이 킨더가든에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것인가 하면서 세웠던 유치원이 바로 킨더가든입니다. 이렇게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영광을 위해서 세워졌던 이 학교들이 오늘날 시대가 100년, 200년 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람의 영광, 사람의 성공, 출세를 위한 학풍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철학관, 이 필로소피관을 딱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처음 이렇게 어떤 그 도서관이든지 어떤 건물을 개관을 할 때 맨 위에다가 현판같이 우리나라도 붙이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에도 이런 현판같이 붙인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의 철학관에는 뭐라고 붙어 있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버드 대학의 맨 위에 현판같이 붙어 있는 글에는 시편 8편 4절의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의 배움과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배려와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모든 인간의 배움과 사유는 헛것이다 라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글입니다. 당시 총장이었던 이 총장이 이 현판을 어떻게 붙일까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공모를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딱 처음에 이곳에 붙이려고 했던 것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거를 붙이자고 모든 교수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장은 아닙니다. 인간의 만물이 척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시편 8편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학교가 원래 세워졌던 그 취지와 초심,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철학하는 이곳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그곳에 그렇게 새겨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100년, 200년 지난 오늘날 하버드 대학은 유니테리안 유니버셜리즘, 여러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그 유니테리안에 이게 처음을 놓았던 그런 사람인데, 유니버셜리즘이 무엇이냐면 온 우주 안에 신적인 요소가 있고 신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 신이고 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도 그저 도덕적인 아주 착하게 잘 살았던 한 인간의 도덕의 완성의 전형적인 사람일 뿐이지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곳이 바로 하버드 그 유니테리언 유니버셜리즘의 이 목표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하버드 대학이 더 이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 만인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아도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더불어서 이제는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어떻게 해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아닌 것, 이렇게 구별해내고 판단하고 쪼개고 조각내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더 이상 미덕인 시대가 아닌 것이죠. 학생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학문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자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명제를, 이 진리를,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자꾸 부인하고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람들의 사고 속에, 사람들의 삶 속에 자꾸 이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지워서 희미하게 만들려고 희석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해낸 다른 신이 없도다. 신명기 3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16절과 18절 사이를 보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켜서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다. 너를 인도하여 낸 신은 바로 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에게 누누이 강조해서 가르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고안해낸 새신, 자기들이 머리로 짜낸 새신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것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신은 그런 신들입니다. 철학의 신, 만몬의 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 하면 모든 것들을 신이라고 만들어내는 유니버셜리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이 새로운 신. 이것을 사람들이 쫓고 있는 것이죠. 1962년에 공교육 현장에서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못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940년대에 한 마귀 숭배자의 영매였던 여인이 미래에 우리 자녀들을 타락시키고 죽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10가지 예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공교육의 현장에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켜라.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은요, 자꾸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이 만물 가운데 보여주신 이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자꾸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 우리나라 말로는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내, 이런 책으로 번역이 되었고, 영어 원래 이름으로는, 원작 이름으로는 Room of Another World, 이런 글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쓰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원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근원이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빙산의 겉으로 나와 있는 이 겉조각보다 어디가 더 많아요? 어디가 더 크죠? 물속에 감춰 있는 그 조각이 더 크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대는 빙산의 겉모습과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근원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에서도, 세상의 교육에서도 뭘 지워버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부야.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근원,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가 근원인데 이 시대의 자녀들에게 자꾸 세계는 이게 전부야. 여기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여기서 성공하면 그게 다야. 라고 자꾸 이 세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짓말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스라엘아, 여러분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자녀들이 믿을 때에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세상이 흔들려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께 서 있으면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 같고 세상은 들의 꽃과 같이 잠시 폈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지나가는 계절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사랑을 찾고 있지만 그 대상을 잘못 찾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제대로 사랑을 배워서 이웃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은 빼놓고서 세상에 잘못된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비전과 목적과 살아갈 이유를 놓쳐버립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은 누구에게 배울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모범으로 보이고 가르쳐야 합니다. 아빠도 안 사랑하잖아. 엄마도 안 사랑하잖아. 왜 나한테만 사랑하라고 그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많은 경우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딴 걸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을 통하여서 와,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가치. 여러분, 그 가치를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 가치, 정확한 가치를 알지 못하면 자녀들이 가치 없는 것들을 자꾸 사랑하려고 하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오늘 처음 예배를 시작하면서 잠언 1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아비의 교훈을, 어미의 훈계를 자녀들아 잊지 말지어다. 그런데요, 아비들의, 어미들의 입에서 무슨 훈계가 나올까요? 말씀으로 된 훈계가 나와야 되는데 말씀의 훈계가 아닌, 아버지 어머니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의 훈계가 아닌 세상적인 훈계를 하면 자녀들이 지혜의 말씀에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먼저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너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새겨라 그랬어요. 새겨라. 새겨라. 새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손바닥에 주님이 우리를 새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신대요. 왜 손바닥에 새기실까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잊어먹지 않으려고 손바닥에 새겨보셨습니까? 아니 치링하려고 말고 컨닝하려고 말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손바닥에 새겨보셨잖아요. 예? 손바닥에 기억하려고. 왜 새깁니까? 근데 손바닥에 새기는 게 지워지는 걸로 새기지 않고 여러분 여기에 각인이 되게 새겨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픕니다. 아파요. 지워지는 것들은요 금방 지워지고 금방 잊혀지는 것들은요 별로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예? 저처럼 머리가 나쁜 사람은요 뭘 외우려면 참 힘듭니다. 그런데요 저처럼 머리 나쁜 사람은요 외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돌에다가 한번 새기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돌에다가 새기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물에다가 새기면 지워집니다. 흘러가고 지워져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사업장이나 가정을 신방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액자 탁 들고 가서 탁 걸어줍니다. 어디다 걸어둬요? 광에다 걸어둡니까? 창고에다 걸어둡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며 알며 볼 수 있는 곳에 걸어둡니다. 왜? 그 말씀이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게 하라고. 그 말씀을 그 성도들, 그 가정의 식구들이 들며 알며 그 말씀 보면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그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항상 들며 알며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외워지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는 어떤 말씀을 외우고 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마음에 새기며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랑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면요 계속 생각합니다. 사랑하면요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는 나라마다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나라들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선교학 용어에서는 미션 앤 시프트라는 말을 씁니다. 미션 앤 시프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미션으로 받아들인 나라는 시프트,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친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인생들은요 자기의 행위를 열매를 먹습니다. 자기 꾀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이 세대 가운데 재앙과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질 때 우리는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세상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평안하고 안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진급합니다. 한 살 더 먹습니다. 졸업도 합니다. 우리 데니얼 졸업합니다. 졸업했어요? 졸업식 했죠? 제일 좋은 대학 갑니다. 군대.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거기 가면은 나라에서 삶을 책임져주고 미래에 대해서 서포터해주고 보장해줍니다. 저는요, 인생을 제가 생각하기를 제일 좋은 대학에서 인생을 배웠다고 생각해요. 군대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군에 가 보니까 사람을 알고 사람을 배웁니다. 고생하고 힘들어보고 그래 보니까 정말 부모님 생각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더 꿈도 더 가지게 되고 또 그 또래 친구들
저는요, 군대를 다른 친구들보다 2살 늦게 갔습니다. 근데요, 저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예, 김병장님, 해야 돼요. 그곳에 가니까 뭐 사회에서 경력, 사회에서 나이 다 필요 없어요. 계급이 최고예요. 이 짝대기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등병 때는요, 짝대기 2개인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배웁니다. 저는요, 참 좋은 대학이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6절부터 봅시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게으르게 가르치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 뭐예요? 강론, 말씀이 이런 뜻이야. 아빠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뜻이 성경에 있대.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제 자녀들이 다 크셨어요. 제가 보니까 자녀들과 만날 때, 자녀들과 대화할 때, 전화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다른 것보다 제일 좋은 것, 예? 강론 어렵죠.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강론을 하고, 내가 뭘 강론을 하겠습니까? 사실은요, 그 강론이라는 게 목사도 어렵습니다. 자녀들 데리고서 이런 거 이렇게,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제일 좋은 건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전화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가르치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강론하기 어려우시면 기도하십시오. 저희 자녀들도 여기 있지만, 저희 자녀들도 저녁이 되면 밤에 집 이제 올라가서 자려고 그러면 막 달려옵니다. 왜 달려올까요? 돈 달라고 달려오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세요 달려옵니다. 아빠 머리 이렇게 뒤밀고, 아빠 기도해 주세요. 가서 자야 된다는 거예요. 자야 될 시간에 기도해 주세요. 물론 엄마한테 많이 달려갑니다. 예, 엄마한테도 엄마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라도 빠뜨려 먹으면 자기가 말해요. 아빠 이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다가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진정한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그러한 말씀이 돼서 항상 기억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생각되어지고 우리 자녀들과 나누는 그런 말씀이 돼서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 보시는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세대의 이 자녀들이 알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판에 주님의 그 말씀을 새겨서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잘 때든지 누워들 때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한 학년 올라가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도전들 앞에 놓여있는 귀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귀한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